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을 얻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들 지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셨죠.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곧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바로 명절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곧 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이 끊어진 관계 가운데서는 사람의 관계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작은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위안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서 위로해 주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명절의 의미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지요? 또 명절을 통하여서 서로의 귀한 정들을 나누셨는지요? 손자는 할머니를 위하여서, 할머니는 손자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정을 나누는 것이고 명절의 의미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곧 소통이라는 것이죠.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10년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왔어요. 나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심으로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렸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전에도 전후무후한 은혜를 받았었더라고 표현할 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렸었던 것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는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솔로몬에게 임한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과연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였었던 것이 일천번제를 드렸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하였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었을 때 기꺼이 솔로몬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통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 부르셨을 때의 모습은 첫 번째의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상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셨을 때 솔로몬은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지만, 두 번째 부르셨던 것은 오늘 보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친 때, 이루고 마친 때, 곧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질지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솔로몬을 불렀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때에도 성공한 다음에도 돈을 벌고 난 다음에도
권세를 누린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도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아, 벌 만큼 벌었어, 이룰 만큼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었던 그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곳에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처럼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관심이 달렸잖아요.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면 됐어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죠.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풍성한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에게 허락하였었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모습은 갈급함이었습니다. 다급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갈급함의 모습으로 1000번째를 드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었는데 과연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성전의 모습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곧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 짓는 일을 감당하라고 했었을 때 이 귀한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었더라 합니다. 그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네가 온전하게 행하지 않냐고 첫 번째로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부셔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받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들, 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너는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도 내가 감당케 하였는데 너는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하여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오늘 보면 그렇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였었던 모든 일을 마칠 때에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자만에 빠질 수 있었을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3절에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솔로몬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두리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냐고 주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증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마음을 바르게 합시다. 모든 것들을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팽개쳐버리는 많은 인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흠니와 비느하스. 그는 제사장이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흠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행하였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10월 첫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흠리와 비느하스처럼 탐욕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비참한 죽음,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게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 또한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외갓집 밧다라 아람으로 피신해 가게 되어지잖아요.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라 아람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보따리 하나를 쳐내고 처음 가는 그 길을 갔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의 환상, 루스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습니까?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마음에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 마음을 거기에 두리니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부탁,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는 거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나타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듯이 주시는 말씀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었던 것처럼 계명과 법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명과 법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용 설명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일일이 간섭하는 듯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과 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되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갖게 되어지면 이 제품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몇 볼트 전기에 꼽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일들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우리의 앞날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귀한 삶들을 세상 쾌락과 탐욕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용 설명서다 그랬잖아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두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누렸었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하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예비하여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었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은 과연 어디에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가나안의 축복, 곧 에덴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아름다움과 풍성함이었습니다. 비록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소통을 하였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축복의 동산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을 떠났었던 아담의 모습은 비참함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었다는 것이죠. 곧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범죄의 모습, 아담의 범죄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눈이 밝아져 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공허하고 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과 소통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게으르지 않냐고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의 복 또한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의 모습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곧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용서하여 주고 섬기고 사랑하여 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여 지금 이 시간 불안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되기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혹시 가족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모습들, 내 이웃과 화목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에게 부탁하셨던 두 번째 나타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기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그죠. 7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스라엘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지었었던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풍성함의 은혜를 누렸으니 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축복, 솔로몬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였었던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바알 신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룬 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것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소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살펴보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허탄한 내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령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15장 찬송 드립니다. 이
지시하시며 우리의 갈 길까지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위에 귀한 신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